네,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팔을 나누고 이 분쟁을 일으키는 일에 대해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뭐 그렇게 사람들을 자랑하며 이 파당을 짓고 있는 것이죠. 이때 바울은 이 자신을 무시하며 이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모양인데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도다. 강조하는 거죠. 나를 멸시하는 것은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죠. 바울이 괜한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무시하는 순간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회방을 받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이 세상의 법정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큰 상관은 없다. 진정한 판단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이 최종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최종 점수를 매기실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분의 눈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평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사실 이 대다수 한국인의 특성이죠. 가진 돈이 얼마고, 집이 몇 평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안 했는지, 자녀는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늘 평가하고 비교합니다. 어떤 학자가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이 평가에 민감하고 늘 비교하며 사는지 연구를 한번 해봤답니다. 내린 결론이 뭐냐? 이 아파트 문화 때문이랍니다.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대는데 이게 불과 몇십 미터 안에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동서남북으로 부대껴 살다 보니 이 비교하는 문화가 고착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꼭 아파트 때문이 아니라 한국인의 국민성 자체가 좀 그런 것 같다. 제가 외국에 잠시 살 때 보면 이민 간 한국인들도 똑같습니다. 거기는 아파트 문화가 전혀 아니죠.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이런 곳은 서로 완전히 떨어져서 단독주택에 삽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국 사회는 대대로 한 핏줄 이 한 문화권이죠.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늘 조금씩은 섞이고 이민자들도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만은 순수하게 한민족 사회입니다. 이 다양성이 이해되지 않는 문화이다 보니 누가 조금만 튀거나 잘 나가도 뭐라 하고 조금만 뒤쳐져도 무시하고 그럽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 안에 비교하고 평가당하다가 좌절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좀 못할 수도 있지. 좀 다를 수도 있지. 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 그게 뭐라고. 그렇게 가슴을 졸이면서
그 애태우며 삽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기막힌 그 한국 사회의 문화를 지적하면서 한 신문에 이 동창회에 가지 마라,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동창회에 갔다가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비교만 당하다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이 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럴 바에는 그냥 가지 마라. 오늘 바울은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 타인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나조차 이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내가 하는 평가도, 심지어 내가 나를 향해 내리는 평가도 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오로지 마지막 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이 칭찬에만 이 목말라 하며 살아가겠다. 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 아닙니까?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개인 자격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이 모세라는 대리자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성막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는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제사장이고 이 성전인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성경 66권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저 집사님이 일 안 하니까 나도 일 안 해야겠다 라든지, 저 권사님이, 장로님이 저 정도 하는데 나도 저 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내 상이 하늘에서 크도다. 여러분, 큰 상이 있으면 작은 상도 있는 거죠. 맞습니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어정쩡한 상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각 사람이 받게 될 이 상의 크기는 모두 다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일한 만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공평한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흘린 땀과 이 헌신만큼, 딱 그만큼 상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 뭐 있습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가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바울의 신앙 고백,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건강을 주셨을 때 헌신하게 하옵소서. 다음에 해도 되겠지. 내년에 하면 되겠지.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날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너는 오늘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울의 다짐처럼 이제 더 이상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